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 화나 있습니까? 네, 안 나 있어요? 네, 화 안 났죠? 네. 근데 이상하게요, 요즘 보면 주변에 보면 다들 화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조금씩 화가 나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부모한테도 화가 나 있고요, 자녀한테도 화가 나 있고요, 배우자한테도 화가 나 있고요, 형제들한테도 화가 나 있고요,
이웃들에게도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툭 건들면 하고 막 나오죠.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어떤 실망감, 모욕감으로 울고 있거나 어느 정도 화병이 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건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분노에 들끓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아이들하고 만나서 조금만 얘기를 나눠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게요? 울어요. 금방 눈물을 흘립니다. 이미 누구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선생님께 화가 나 있어요. 속상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른들은 또 어떨까요? 어른들하고 만나보면 이미 마음이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얘기하면 눈물이 주르르르르 흐릅니다. 이미 화와 실망과 상처로 고장난 마음. 그래서 왜 울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늘 화가 나 있고 눈물이 가득 차 있고 언제든지 울 준비가 되어 있죠. 사제들도 화가 나 있습니다. 사제들도 교회 어른에게 화가 나 있고 신자들한테도 화가 나 있고 동료 신부들한테도 화가 나 있고 교회에도 화가 나 있고 자신에게도 화가 나 있습니다. 왜요?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중요한 문제는요, 자기가 왜 화가 나 있는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화낼 이유가 있으니까 화를 내지 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죠? 실제로는 화낼 이유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근거를 들면 그 화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화날 대상이 사라져도 화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화라는 거, 분노라는 건 칠죄종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분노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밖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던 게 터져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화가 결국엔 어디로 향하겠죠, 여러분? 하느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게 화의 근거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면 죄 없는 사람들에 대한 화를 많이 품죠.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괜히 화내잖아요, 어른들이. 그죠?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떠드는 거고 원래 장난치는 거고 원래 칭얼거리는 건데 화를 내죠. 그리고 아이들 막 낙태시키죠. 화가 나서 막 죽입니다.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 없는 사람들, 죄 없는 하느님께 화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화가 밖에 원인이 있지 않다는 걸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하느님한테 화 났어요? 안 났어요? 말이 없죠? 하느님한테 화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진짜요?
거짓말.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다면서요. 이렇게 화를 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렇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럴 순 없어요. 라고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투정을 부립니다. 왜 자꾸 용서하라는 겁니까? 왜 자꾸 사랑하라는 겁니까? 왜 자꾸 섬기라고 하는 거고, 왜 자꾸 버리라고 하는 거고, 왜 자꾸 힘든 것만 시킵니까? 그냥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좋은 일밖에 하신 게 없습니다. 근데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유다인들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죄 없는데 죽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주님, 주님이라고 외치는데 화가 나 있고, 나 주님 같은 왕 안 모실 거예요 라는 말을 합니다. 싫은 거예요. 왕이라고 내가 주님이라고 불러놨더니 가시관 쓰고 있지, 벌거벗고 있지, 무력하게 죽고 있지, 내가 저런 걸 왕이라고 모시고 있나? 이런 마음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죠. 우리의 왕은요, 이런 왕은 역사 속에서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죽은 왕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없앤 왕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왕 없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약속한 왕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게 오늘 복음의 내용이죠?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모두 심판받을 것이라고. 내가 다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벽에 십자가로 걸어놓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 안락한 삶이라는 왕국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거기에 반항합니다. 아니요, 주님, 단죄와 보복과 심판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내면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요, 굉장히 여러 면에서 놀랍고 충격적이에요. 제가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죠? 고통을 없애주는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고통받는 이들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고통을 묵인한다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고 그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고통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울려 퍼지고 있는 악마의 유혹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현대인들에게서 이렇게 메아리 치고 있어요. 당신이 하느님이라면 그렇게 무력하게 있지 마. 전능함을 보여봐. 이 세상에 있는 고통, 악 다 제거해줘. 그리고 우리 욕망도 채워줘. 그러면 믿어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안 모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고통에 대한 생각들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통과 순환으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켜주실 거예요. 당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말을 따른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약속하셨으니까요. 근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마주해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보단 무관심하고, 용서하기보단 단죄하고, 베풀기보다는 모으고, 돌보기보다는 버리는 자들이 반드시 마주해야 될 현실,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 그러시죠?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마주해야 될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또 여기서 의문을 제기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신데 지옥이 있다고?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지옥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지옥이 없는 종교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죄를 단죄하지 않고 그냥 주님은 사랑과 연민만 가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내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런 놈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지옥에 안 가길 바라죠. 근데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지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쁘게 산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길 바라세요? 네, 물론 그건 주님께 맡겨진 일이지만, 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심판 속에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렇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웃들로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려면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이 그 순환과 고통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 믿습니다. 당신은 저의 왕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겠죠. 아무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왕국에 사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